제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공동체나 소그룹 모임 인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항상 강조하는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요, 예배 횟수가 계속해서 쌓여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에 분명 마귀는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톡톡 건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노력을 마귀는 할 것입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자면요, 오늘 밤에는 꼭 기도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기도를 하려고 이제 자리를 잡고 딱 앉았는데 밀렸던 청소와 빨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혹은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 아니면 회사의 업무 같은 것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이 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에, 혹은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 아니면 매주 찬양 인도를 하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십니까? 마귀는 그냥 누워서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집까짓게 신학교 가라고 해, 전도사 하라고 해, 찬양인도 하라고 해,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요, 큰일 났다 하면서 벌벌 떠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학교에 다니고 제 힘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고 내 힘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내 힘으로 설교를 할 때 마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대할 때에 마귀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일하면 나의 일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공격에 넘어져서요, 마귀가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공격에 넘어져서,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혹은 어떤 바쁜 일상에 치여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혹은 기도를 계속 미루는 사람은 평생 교회에 출석할지라도 그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결과 아닙니까? 이 꿀 같은 주말,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자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우리 청년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심지어는 소그룹에도 참석하고요, 양육도 받고요, 공동체 리더로 섬기거나 어떤 사역팀에 들어가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왜 너랑 대화한 기억이 없을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너는 나를 더욱 찾고 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후회해봐야 늦습니다. 기왕 예배하기로 마음먹고 이곳에 나오셨다면 더 자고 싶고 다른 것 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선택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서의 한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의 첫 부분입니다. 상권, 하권으로 나눠진 책 중에 사무엘상의 그 첫 시작 이야기이죠.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나요? 엘가나, 한나, 브닌나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사람은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사무엘서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주인공, 바로 한 명은 뭐 사무엘서니까 당연히 사무엘, 그렇죠. 한 명은 누굴까요? 예, 다윗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유독 자주 언급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신약의 대표격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대표격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사랑받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했던 다윗. 그리고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죄에 빠진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모아 회개하라고 외쳤던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구약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요, 이 두 사람, 다윗과 사무엘이 아닌 사무엘의 어머니이자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족보는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가 나타낼 때 사용되곤 합니다. 엘가나의 족보를 쭉 따라가 보면 그는 레위인 고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레위인이요, 아내를 2명이나 얻은 채로 마치 본인이 일반인인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뒤에 나타나는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떠나 살고 있었다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서의 시작에 한나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보기 전에 한나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고 말합니다. 예,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아마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두 번째 아내인 브닛나를 들여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그런 시선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좋은 산부인과를 다닐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몸에 좋은 것들, 임신과 출산에 좋은 음식들을 구매해서 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지만 한나의 때, 한나가 살아있던 때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도 어서 아이가 생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아이가 없어서 그 기다렸던 그 시간이 한나의 삶에는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제일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남편이 들여온 그 두 번째 아내 브닛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브닛나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6절에 보면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려 괴롭게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둘을 적수 관계로 표현하면서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나를 찾아가서 당신의 삶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나는 아마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의 삶에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아픔, 그 상처,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예, 누군가는 한나처럼 내 삶을 괴롭히는 삶의 어떤 문제들이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진로, 학업, 혹은 가정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등
우리 각자의 삶에 다른 모양으로 찾아온 그 삶의 아픔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지금 삶이 너무 평안하여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에 한나가 겪었던 것과 같은 각자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나의 선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된 말씀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임신을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떠올렸던 여러분의 아픔에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나가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런저런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훗날 자신에게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영적인 회개를 일으킬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한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들으셨습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The Lord remembered her 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뜻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태어난 그리고 자라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을 이끈 영적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태어나 보니 민족의 지도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부모님 아래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무엘이기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저 아픔일 뿐이지만,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상처일 뿐이지만, 먼 훗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삶에 있었던 아픔, 또 우리 삶에 있는 아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만 나오는 그 고통과 괴로움 앞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자 애쓰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당시에도 지금의 종종 빈번하게 일어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비슷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아픔이요, 생각보다 견디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견뎌내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이겨내고 싶지만 생각보다 그 아픔이 커서, 문제가 커서 그렇게 쉽게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도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희귀해지며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아픔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위에 언급했던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선택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기도할 것입니다. 맞죠? 맞나요? 할렐루야.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나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잊지 않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본 기억이 여러분 마지막에 언제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조금 뒤에 3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고 음성 들려주시기를 멈추셨던 때였기에 그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시대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 간절히 외치셨을 겁니다. 등을 돌리고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내 사랑은 계속해서 너희를 향하고 있으니 너희는 다시 내 사랑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더욱 크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 이 땅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아픔 속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때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숨겨져 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아픔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 힘을 주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으쌰으쌰 해보자는 내용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루하루 지나고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영적인 호흡을 잘 이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쓴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스크 아래에 호흡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코로 입으로 쉬는 그 숨, 그 호흡 말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 하루 종일 대화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누가 뭐 껌이지 뭐 쉽지 뭐 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다 꺼내야 된다고 할 때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요, 그 어느 누가 이것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다릅니다. 그 관계에 사랑이 시작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토해져 나오듯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궁금해할까?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을까? 또 궁금해하고, 심지어는 오늘 무슨 옷을 입었을까? 오늘 뭐 아침에는 점심에는 무엇을 먹었을까? 하는 궁금증까지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마주해서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요, 헤어질 때 아쉬운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 외치시며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내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 나의 말을 듣고자 하는 이가 과연 이 중에 누구인가? 이 땅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는 누구를 통하여 대화하고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모두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견뎌내기 쉬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이 뭐 그냥저냥 이겨낼만 해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프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에게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네 힘으로 노력했으면 벌써 이겨낼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들, 노력들 했으면 이미 이겨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미련하게 그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되고요, 모인다 할지라도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말,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를 잘 보내어 먼 훗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 삶에 있는 그 커다란 아픔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전한 불평과 눈물로 넘어진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훤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르짖는 자에게 그 모든 일들을 보이겠노라,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더 아픈가? 누가 더 괴로운가? 누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아픔을 가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가? 누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는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영적 지도자, 혹시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아픔이, 내 삶에 있는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고 의심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마 계속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넌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인간일 뿐이다. 계속 그냥 하던 대로 아파하고 원망해라. 네 힘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해라 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노라. 나를 향해 나아왔던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쏟아내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세상의 소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진흙 같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달린 문제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 계획된 뜻이여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여러분의 몸부림을 통하여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눈물 아시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 삶의 아픔, 나보다 주님 더 잘 아시죠?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 모든 상처를 주님의 이름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다 아뢰며 나아갑니다. 한나의 기도가 삶의 고통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그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나타내시는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 내 삶에 크고 은밀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